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 계획 세미나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 잘 지내시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오늘 밤에 아마 도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늘 힘써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 여름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영화부 지난 주일부터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젊은이부까지 한 달 남짓 여름 사역,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그런 기회,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금 전에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 이렇게 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제가 여태까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아이들 이름, 뭐 선생님 이름, 기도 제목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함께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학교 한 부서 한 부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일신교회는 역시 놀랍습니다. 아멘. 더 큰 부흥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주님 뜻을 붙들고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아멘. 오늘도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로 번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어째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의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처음에 복음을 접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대했던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눈을 빼줄 정도로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 사도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는 가족이든 우리 성도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든 내 옆에 누군가가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사실 잘 이렇게 이해하고 외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서로 도우면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바울의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 그 자세한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육체 질병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을 놓고 바울이 기도하기도 했고,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만남이 또는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 당시 그때의 그들의 순수한 그러한 모습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었던 좋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 가운데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차원 같은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 또한 복음에 반하는 그러한 언행을 일삼았던 그런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반해서 그들이 다시 옛 시절 초등학문, 초등교사라고 할 수 있었던, 그들이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그러한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대처를 했으며, 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비슷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또 그 원인, 주된 원인과, 그렇게 되어지는 주된 원인과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함께 읽었던 8절 말씀부터 잠깐만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어제 읽었던 8절 말씀부터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에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섬겼다라는 거죠. 따랐다라는 거죠. 세상 풍습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종노릇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9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누구를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전에는.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에 이어져 나오면서 10절, 11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 진리를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지는 다시 예전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또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꿔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당연히 바뀌어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아도 얼만큼 아느냐, 내가 늘 새롭게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 이런 정도의 지식 차원, 1차원적인 그런 지식 차원,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럼 더 주님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고, 능히 주님의 뜻을, 유업을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우리는 오늘 지금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새로운 믿음으로 또 이어져 나아가는 그런 차원도 있죠. 그걸 더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오늘 나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로,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런 체험과 간증 정말 귀하죠. 그런데 그것이 귀한 만큼 지금은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귀하냐면, 오늘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을 새롭게 믿고 그분을 새롭게 따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을 새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하셔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새롭게 믿게 되시는, 또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 목사님과 그 지도자들, 리더들의 또 도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3가지 정도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들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너희들을 다시 세워가겠다. 바울에게서 떠나간 마음이 떠나갔고, 현재 거짓 교사들의 현혹되어서 변질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언어, 단어, 호칭을 불러가면서 내가 다시 나도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해산의 수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수고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해보자.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는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면 부드럽게 좋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부드럽게 대할 수가 없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책망을 또 잘 받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분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거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멘토나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기분이 조금 나쁠 수는 있어도 목사님이 나 잘 되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잘 따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듯이 그들은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따르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나를 닮아라, 내 편이 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교회 가운데서, 일신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열심히 어떤 활동들을 해요. 모임을 갖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목적이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데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하라고 막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드문 일이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을 다른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나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듯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말씀하죠. 하지만 좋은 뜻이라면, 좋은 일이라면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 좋은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토대로 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져 가고 있는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또 하나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늘 말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닮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또 함께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따금씩 한 번씩,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아들이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말씀 이어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고요 14절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